신앙 성장을 위한 수요 특강 새신자반 시리즈 8번째 예배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첫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행동을 결정하게 되죠. 사람의 행동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그 좋은 행동이 나올 수가 없죠. 조금은 그 사람들에 대해 호의적인 모습으로 내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마음과 좋은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예배 또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 예배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아바드의 뜻은 섬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샤하라고도 하는데 이 뜻은 부복하다, 엎드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데 경배하다, 또 라트리오라고도 하는데 받들어 섬기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어, 말은 이 두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예배라고 하는 뜻에 담겨진 이 말들은 모두 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에 쓰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노예를 뜻하는데요. 그들은 무릎을 꿇어서 주인의 발에 입맞춤으로써 그들을 경배하였습니다. 주인 앞에 엎드려서 그의 발에 입맞출 때에 바로 주인은 드러나지만 종들은 엎드려져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들의 몸도 인격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을 경배할 때, 엎드릴 때 오직 주인만 보이는 거죠. 주인의 모습과 주인의 인격만 드러나게 됩니다. 어디서든 이 종들은 주인만 드러내야 되고 무엇을 하든 주인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그 마음의 표시를 주인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발에 입맞추며 자신을 낮추는 행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도 경배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경배를 받는 하나님만 온전히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 월십이라고 예배를 말하는데요. 이 월십이라고 하는 말은 워스라고 하는 이 가치라고 하는 단어와 십, 신분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것을 세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행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예배는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하나님께 최상의 최상의 가치를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돌려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리는 행위 자체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보셨다시피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의 뜻은 거의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죠.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구체적인 행위라던가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 의미를, 그 뜻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죠.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제사 안에 왜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봄으로써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의미와 우리가 예배자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의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번제인데요. 번제의 제사는 드려진 재물을 온전히 태우는 제사입니다. 만약에 소를 드리면 소의 내장과 모든 것을 그 불에다가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을 이 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곧 하나님에 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의탁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번제는 어떻게 드릴까요? 첫 번째 번제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흠없는 수컷으로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회막문에서 여호와 여호와 앞에 앞에 기쁘게 기쁘게 받으시도록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흠없는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제물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 제물에 흠이 있는지, 혹시 장애가 있는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혹시 결격 사유는 없는지를 꼼꼼하게, 세밀하게, 정성스럽게 그 제물에, 그 제사에 드려질 그 동물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는 준비의 단계인 거죠. 그래서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올바른 준비의 단계가 잘 끝나야지만 제사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이냐? 준비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준비된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흠없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예외인 사람이 누구도 없죠. 사람이라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준비된 마음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신자반 시리즈를 쓴 이 이재철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기까지 집을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토요일 날 결혼식이 많이 있지만 자신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예식에 주례를 서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셨죠. 그래서 교인들도 목사님의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을 알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전화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토요일을 지나고 주일을 맞이해야 이 목사님의 마음에 예배에 대한 준비가 되고 온전히 예배만 집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모두 서재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 약 40시간의 정도를 채워 나가시는 것이죠. 근데 뭐 저야 교회가 자꾸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다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우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고요. 설교가 끝난 이후에도 설교를 계속적으로 태고하며 수정하며 그 설교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월요일이 시작되지만 또 월요일부터 수요 특강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목요일, 금요일은 설교를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낮 시간에 책을 보거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죠. 이러한 시간들을 잘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주일 예배에 얼마나 많은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잘 준비된 마음과 그러한 행동 속에 때로는 주일 예배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도 하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 또한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토요일은 가급적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토요일을 지내야 되고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은 가능하면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는 흠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주일 예배는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번제는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만 했다. 번제는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소의 번제이면 번제이면 흠없는 흠없는 수컷으로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회막문에서 여호와 여호와 앞에 앞에 기쁘게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예배의 주체는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보기에 좋게 또는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도록 드리는 종교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채워지도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가끔 보면은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지만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바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들어지는 생기는 지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앞에 차가 사고가 나서 갑자기 뭐 차가 너무 막혀서 지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벽까지 남은 업무를 보고 부랴부랴 오는 중에 지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생기는 그러한 지각들은 마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개척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새로운 성도가 와서 거만하게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배 드려줄게. 여기 사람 별로 없지? 내가 예배 드려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그 사람은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야 되고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겠죠. 차라리 그러한 성도는 교회에 나쁜 영향과 그 물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함께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과 태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에 대한 태도, 또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바로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 예배가 기쁘게 받아지실 수도 있도록 우리는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번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쁘게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받으심이 되어 그를 그를 위하여 위하여 속죄가 될 속죄가 될 것이라. 것이라. 아멘. 네. 안수라는 것은 이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안수의 의미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전가, 내 죄가 그 동물한테 간다. 두 번째는 대체, 나를 그 동물이 대체한다. 세 번째는 소유, 나의 죄를 그 동물이 소유한다. 네 번째는 동일시, 나나 그 동물이나 동일한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 다 비슷하지만 조금씩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 죄를 그 동물이 담당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동물의 안수함으로써 우리의 죄는 동물에게 전가되게 되고 우리 대신 그 동물이 죽음으로써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당시의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무엇부터 시작됩니까?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지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동물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배드릴 자격을 주셨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회개 없는 예배는 예배의 본질을 망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 없는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에 도착하면 기도를 드리지만 그 기도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혹시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 내 안에 혹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장애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번제의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아야 한다. 우리 한번 말씀을 말씀은 따로 없고요. 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제물만 가지고 오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제사의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제물을 가져오는 것으로부터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예배자라고 써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읽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레위기 1장에 나타난 번제 순서인데요. 한번 예배자 부분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물의 머리에 손을 머리에 얹고 안수. 네, 제물을 가지고 오고 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이제 동물에게 옮겨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소를 잡는다. 네, 소를 잡는 게 소를 내가 뭐 끌어안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킬 더 불이라고 해서 소를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 소의 생명을 내가 끊어야 돼요. 그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를 가지고 온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냐? 소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린다. 그 이제 떨어지는 피를 받아서 이제 회막문 앞 제단에 뿌리는 게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또 예배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소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낸다. 네, 그리고 소의 껍질을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소를 각을 뜬다고 하죠. 각각의 관절 부위를 쳐서 이제 토막을 내서 이제 소를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뭘 하냐? 제단에 불을 지피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는 거예요. 이제 불을 지펴서 소를 태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배자가 토막낸 제물의 머리와 기름 있는 부위와 각든 그 부위들을 불 위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또 뭐랍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재물의 내장과 다리를 불로 씻는다. 네, 그러면은 제물의 내장 그리고 다리를 물로 씻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뭐라냐? 제물의 모든 부분들을 제단 위에서 온전히 태워요. 보면은 제사장이 하는 일보다 누가 더 할 일이 많습니까? 예배자가 재물을 가지고 온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재물을 잡는 일은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잡은 제물을 하나님께 그냥 바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다 해놓은 거를 그냥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만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예배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물을 잡는 이 일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제물을 잡을 때 목을 쳐서 그 생명을 끊었는데 목을 칠 때 피가 사방으로 튀겠죠. 그 피가 내 옷에도 묻고 내 얼굴에도 묻을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하지만 그 동물의 죽음을 내가 봄으로써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을 저 동물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피비린내가 나고, 또 내장과 다리를 씻을 때에 역겨운 악취를 감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경험함으로써 내 죄가 얼마나 역겹고 더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씻어주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제물에 목을 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팎을 온전히 바치는 마음으로 제물에 가죽을 벗겼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었습니다. 자신의 다리를 이제부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리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이 제물의 다리를 씻었을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할 때 함께 찬양을 부르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깨닫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을 벌려 찬양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마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안에 예배 시간에 잘 맞춰서 그 자리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예배는 바뀌어야 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예배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목을 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놔야 되는 시간이죠. 그날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그 말씀이 내 앞에 자신의 안과 밖을 온전히 내어놓아야 합니다. 자신을 각을 떠서 그 말씀 앞에 들어야 되고, 완전한 굴복, 완전한 자기 부인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나 자신이 없어질 때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남았을 때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그 예배를 통해 나의 영이 살고 나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그 예배를 그대로 살리거나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어있는 종교 예식이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의 종교 행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예배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